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이 설교 제목을 써서 보통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넘깁니다. 왜냐하면 교정하고 주보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해서 마무리를 목요일 날 오후나 늦어도 금요일 날 오전에는 마무리를 해서 제가 설교를 넘기죠. 그러면 이제 넘기면 우리 담당자가 설교를 한번 틀린 오탈자가 있는가 또 보고 인쇄서로 설교를 넘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번 주 설교를 넘기면서 묵도와 찬송을 같이 보냈는데 그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인데 찬송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왜냐하면 오늘 부른 찬송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런 찬송이니까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조금 안 맞는 찬송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싫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 하나가 있다면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참으로 참담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가 첫 마디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안 살았으면 예수님 만나고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 예수 믿어서 막 기뻐, 물론 기쁘겠죠. 그러나 기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 동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디 봉사하고 열심히 뛰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복을 준다, 그런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일 먼저 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야.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가 뭔가? 그 의가 하나님 일 먼저 하는 것의 의일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와 죄가 반대되는 개념은 양면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십자가 상에서만 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나니,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십자가 상에서만 볼 수 있는데 언제 죄인이 의인이 되느냐 보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너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느냐? 너희 안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죄가 네 안에서 없어졌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할 때 너희 마음속에 죄가 없어졌냐? 그리고 그의 나라, 천국이 너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이 네 속에 있느냐? 하니 교회를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직도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 있고, 교회에 나올 때는 거룩하게 나왔다가 집에 가면 다투고 싸우고 혈기 내고 방자하고, 여러분 그거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김집사 욕하고 이집사 욕하고 서로 투정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 하나님의 나라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분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멸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침뱉고 뺨싸대기 맞고 여러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웬만한 어지간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을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죄사함 받고 네 마음에 천국이 일어나서 네가 성령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리하면 내가 이후의 삶은 책임져 주겠다. 이게 그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죄가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알아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몰라본 걸로 그쳤으면 좋을 뻔했어요. 몰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느냐? 말씀 꽤나 안다는 친구들, 신앙생활 좀 한다는 친구들, 자기 의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자기들이 말씀 꽤나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 꽤 한다고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11전 따박따박하고 교회 나와서 본 기도도 하고 남들 볼 때는 야, 서기관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네. 바리새인들 성경에 열심인 사람들이네.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들이 다 죽였습니다. 그놈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 위선자들. 너희가 신앙에 옷을 입고 위선을 부리는구나. 신앙의 옷을 입고 위선을 부리는구나. 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오시면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야단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숨소리 내죠. 숨소리 하나 안 내고. 여러분,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그 예수 잘 믿는다는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요즘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이 오는 걸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통방 박사는 예수님이 마국간에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갔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구세주가 나왔다고 그 경배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사촌동생이었습니다. 6개월 사촌동생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마리아나 요셉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그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성탄절이 돌아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창사꾼들이 더 난립니다.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예수님하고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이, 그럽디다.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하이, 성탄이 왔는데 한잔하고 가야지. 예수님이 뭐 성탄절에 한잔 하라고 한 거예요? 참, 세상도 참 웃겨요. 오늘 이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성탄절이라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첫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보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날 때 예수님은 이제 갓 돌이 되었던 아주 애기, 강부에 쌓인 애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나 요셉이 얼마나 가난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왜 이 제사가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기 기록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모양으로 짓자. 그러니까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양으로 지었으니까. 그걸 우리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볼 때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놓고 사람을 짓고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 보기에도 좋아. 사람 보기에도 참 좋잖아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참 좋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참 이쁘게 해놓으니까 참 이쁘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 낳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뼛속까지 DNA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낳는 사람이 누가 낳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이 나오는 거라. 아기를 낳을 때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람이 태어나면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죄인이 나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법. 그래서 돌이 되면 첫째는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은 너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라. 그리고 두 번째 번제를 드려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하고 성결된 백성이 되게 해라. 그걸 레위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의 말씀,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주보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이로 가져갈 것이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나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니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고 그 양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정을 봐주신 거죠. 하나님은 예물에 크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아니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를 하나를 잡아오든지 집비둘기 하나를 잡아서 그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너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애들 낳고 돌이 되면 손자 손녀들 낳고 돌이 되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불러다가 거기서 캔맥주 까고
술잔 돌리면서 위하여, 그게 할 짓이 아니지.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이제 맞이해서 속주제를 드리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내 아들을 놓고 거기서 술판을 벌리고 죄악이 마귀가 춤을 추게 하니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냐.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주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녀가 태어나서 안돌이 되거든 그 자녀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려서 그 아이가 원주가 사해지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 성결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스스로도 여러분 그렇게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시켰던 거예요. 완성을 시켰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예수님이 이때가 되어서 속주제물을 가지고 온 거죠. 번제물을 가지고 왔죠. 그때 시므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주보를 봅시다. 시므온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째는 의로운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째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서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보니까 참 재미없어. 날마다 뭐 성경책 본다고 부르고 있지. 뭐 뻑하면 금식하지. 그리고 기도한다고 살지. 뭐 날마다 뭐 찬송한다고 하지. 하는 게 뻔해. 집, 교회, 신방. 아,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까는 재미로 삽니다. 캔 뚜껑을 까고 그리고 한 잔 마시고 희미한 등불 아래서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아니 그리고 광도 좀 팔고 새도 좀 날리고 아니 그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연말인데 디너쇼 갑시다. 내가 이번에 디너쇼를 다 개최하고 어느 호텔에서 하는데 디너쇼 갑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 따라서 안 가면 시험 들 것 같고 가자니 내키지는 않고 그런데도 성도님이 그렇게 안타까워서 나를 초청하니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기 그때 어딘가 종로 서울 쪽에 갔는데 그 디너쇼를 갔더니 송창식, 최백호 뭐 나와가지고 뭐 노래를 했었고 막 나는 또 메인 테이블에다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메인 테이블에다 딱 앉혀놓고 파도여 슬피 말아라.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
나 그날 속 터진 줄 알았어요. 와,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뭐 거기서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앉아서 막 나가야 되겠는데 막 이건 뭐 나갈 수는 없고, 얼마나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게 수류탄을 안고 터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막 답답해 저기 오는데, 나중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해서 밖에 있다가 한참 있다가 내가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곳에 아무리 성도가 떨어져도 안 온다. 내가 성도 비유 맞추고 성도 그래 내가 안 가면 시험 들까봐 갔다가 난 죽는 줄 알았어. 난 죽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디너쇼 한번 가려고 그 비싼 이 돈을 주고 티켓을 사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베코 나온다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송창식 나온다니까 와! 그 소리에 나는 죽겠어. 체질이 다른 거지. 체질이 달랐던 거예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체질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열심히 합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그 체질이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어디론가 가고 싶고, 야, 머리도 제가 이만큼 길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 쫙 해가지고 피고, 날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고대, 그때는 장발이 유행이었어요. 장발. 그래가지고 고대로 쫙 피고 바람 부는 날이면 바바리 딱 세우고, 나폴레옹 꼬냑 하나 딱 넣고. 옛날에 육신의 사람이었을 때는 그게 못이었어요. 그게 못이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체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도 그게 재미가 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아무리 돈을 쌓아 주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여러분 술을 줘도 머리 아파서 죽겠는 거예요. 술병만 봐도 죽겠는데. 체질이 다른 거지. 체질이 달라진 거지. 체질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동부도 찬송가 1절에서 4절까지 50곡을 안 외우면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1절에서 4절까지 50곡을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우리가 찬송 보고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안 보고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왜 보고 불러야 되냐고.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찬양이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일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체질이 달라지는 거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명예 권세를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므온과 같은 체질, 그 시므온 같은 체질, 그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훈련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욥도 그런 사람이었고 노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시므온과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시므온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계셨어.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다. 2장 25절 성경책을 보십시다. 우리 성경책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네가 언제 죽을 거야? 저희 어머니가 95세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7남매의 막내인데 제가 모시고 95세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아침 새벽 3시면 일어나서 1시간을 꼭 기도합니다. 점심 드시면 2시부터 꼭 기도하십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꼭 1시간을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다 모여도 그 연세가 높으신 95세 된 할머니가 기도할 곳을 찾는 거야. 기도할 곳을 찾아. 그리고 조용히 없어져.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 찬송하고 있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주일날 예배를 3부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저와 겸상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밥을 먹기 싫어. 밥을 안 먹고 싶어. 그래도 한 술이라도 뜨시지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밥을 먹기 싫네. 그리고 식사를 안 하시더니 나 치부를 좀 데려다 줘.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내가 걸어왔어요. 어머님을 모시고 그 어머님이 집에까지 걸어오셔서 딱 집에 모셨더니 어머님이 옷을 싹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대로 누우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대로 그 자리에 그 모양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그대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신 거지요. 아신 거예요. 그날 식사를 하면 똥오줌 못 가릴까 봐 어머니는 아셨던 거예요.
그 점심 식사 어머니 한 술이라도 드시지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점심은 안 먹고 싶어. 그 깔끔한 양반이 마지막 자기 가는 길을 아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방에만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과 늘 함께 했던 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을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구주를 보기 전에는 안 죽을 거다. 그 나이가 많은 거죠. 시몬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27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나. 여러분, 아니 석 달 전에 올 수도 있고, 아니 한 달 전에도 올 수도 있고, 그저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예수께서 딱 오는 그 시점에 성령이 감동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시네. 시몬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해 계신 거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 계신. 예수님이 그때 기적을 행한 적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제 1살짜리 애기인데 그 애기를 보고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이 아이가 어떻게 클 건가를 성령이 충만하면 알아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몇 살이나 살았을까 봤더니 이 안나가 한 105세를 살았습니다. 나이 계산을 해봤더니 그 정도 돼요. 그때는 50살 살고 많이 살아도 60살 내에 거의 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105세 정도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결혼 적령기가 14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혼하고 7년을 살았으니까 21살에 남편은 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105세의 나이예요. 이 105세의 나이.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성전에 들어와서 오로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에 대해서 잘 아셨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이 이 세상 떠나거든 다른 남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그분이 오시길 기다리고 그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좀 이 시대에 안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안나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신랑을 데려간 이유가 신랑이 이것저것 시키고 리모컨 가지고 와라, 커피 타와라, 뭘 가지고 와라 자꾸 신경질 내고 막 그 시켜서 내가 기도할 때도 기도 시간 빼앗기고 말씀 볼라니 말씀 시간 빼앗기고 또 열심히 교회 좀 가려면 미쳤냐 그러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간 줄로 생각하고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서 기도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안나 같은 위로가 임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하는 분들은 책임져야 돼요. 할렐루야. 밑에 안나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첫째, 안나는 홀로 된 후에 105세를 살았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홀로 된 이후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세 번째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았고, 네 번째로 안나는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머리가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명문 가정이 되었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자요, 온전히 금식과 기도로 살았던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 이렇게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후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써먹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퇴출된다는 얘기겠죠. 육신의 세상에서는 육신이 건강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나나 시몬도 여러분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이 데려갈 때까지 그를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정말 그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가 일하는 곳 뛰어다니는 것은 젊은이들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것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딱 여름날이면 벤치에 앉아서 오늘은 룻기서를 가지고 얘기할까? 그래서 룻기서 1장부터 쫙 풀어서 이 젊은 것들한테 좀 알려주고, 젊은 것들을 좀 앉아봐라. 그래서 그 어르신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서 백발이 날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말씀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꿰뚫고, 그리고 성경 어디를 우리가 가져도, 이사야를 가져도, 예레미야를 가져도, 사도행전을 가지고도, 로마서를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꿰뚫고 여러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성경을 주의 종들한테만 주었습니까? 성경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 오늘 성경은 안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38절, 성경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침 그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105세 된 분이, 105세나 되신 분이 그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갈수록 혈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